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죄송해요. 479장입니다. 479장이요.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주만 믿
로마서 8장 말씀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면 우리에게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늘도 이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간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주일날 말씀과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에 있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한 절만 예수 이름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말씀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부절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몸은 어디 있든지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루하루가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님을 닮은 속사람은 더욱더 날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심령들 위해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이 입술과 우리 마음과 생각들을 우리 영혼들을 예수 이름으로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는 1년에 우리가 40일 동안 날짜를 정해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순종해 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보여주신 4라는 숫자, 40, 400, 4000 이런 숫자들은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예비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을 잠깐 봤죠. 우리가 모세를 보기만 해도 모세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백성 히브리인이 정말 너무나 힘들게 일하는 것을 목격하고 또 억울하게 애굽 사람한테 맞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가 좌우로 살펴서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또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이 이번에는 둘이서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서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이러면서 이제 말립니다. 근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임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렇죠?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를 삼았느냐, 우리의 법관을 삼았느냐.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 중에 하나였지만, 큰 권세를 가진 자 중에 하나였지만 하나님이 임명하신 이스라엘의 인도자는 아직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것이 이제 탄로 난 것을 깨닫고 도망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는 임무를 받게 되죠.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건대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이가 80이나 된 모세를 이제서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는 큰 임무를 맡기셨을까요? 좀 더 젊었을 때 했으면, 정말 힘이 있을 때 했으면, 좀 더 젊었을 때 불러야 하지 않았었나라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짧은 생각이고 짧은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그 전도서 3장 말씀을 통해서는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아마도 모세에게도 그 40년이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순절 이 40일 이 기간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예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기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예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내가 죽어지는, 또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비하라는 것이지, 어떤 40일이 정말 중요해서 그 40일을 지켜라, 이것은 형식만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실 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까 전도서 3장 17절 말씀에 또 그 말 해주셨잖아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 안 돼서 그 때가 올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그 큰 사건 중에 하나, 그 사건을 위해서 우리도 예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우리가 되셔야 됩니다.
주일날 우리가 잠깐 봤던 그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 합니다.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미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육체의 소욕은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먹는 시험,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습니까? 정말 굶주리셨을 때 40일을 굶주린 상태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육체의 소욕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4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시험이 나오는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때가 어느 때입니까? 40일 동안 굶으셨을 때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죠. 그러나 정말 내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떡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보여주셨듯이 그리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면 이렇게 되리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겠느냐. 예수님이 항상 원하셨던 것은 자신의 육신을 챙기기보다는, 그 소욕을 챙기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에 예수님은 온전히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중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의지가 없다,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의지는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맡기셨어요. 네 앞에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있다, 복과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도 그가 자의로 행할 의지를 맡기셨습니다. 악과 선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한 길과 악의 길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해서 행할지 우리에게 시험을 살다 보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 육체의 소욕보다는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40일을 금식을 하심으로 육체의 소욕을 물질로부터, 욕심으로부터 다스리고 벗어버리는 연단의 기간을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사는 몸이 되기 위하여 수양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말씀을 행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와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만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만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될 때, 진리 가운데로만 가고자 하는 우리의 중심이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사도행전 2장에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성령을 선물로 받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죽어지지 않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행하고 따르고자 하는 자,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는 자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육체의 사람은 떡을 먹어야 살지만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sab니다. 영의 사람이 살면 육신의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육신의 사람이 죽는 것을 먼저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됩니다. 연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전을 찾아보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망치나 이런 무거운 쇠뭉치로 여러 번 쳐서 결국에는 정말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도 하고요. 또 어떤 일을 반복해서 익숙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연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금방 바뀐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도 잠시 동안 장님으로 금식하면서 자신을 죽여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후에도 그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매일 연단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소욕을 예수 이름으로 잠재우고 예수님의 뜻, 말씀, 성령님의 이끌림에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치고 쳐서 연단시키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쉽게 교회만 나오면 되겠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익숙해지도록 내 자신을 연단시켜야 됩니다. 당연히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과정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기본적인 소욕들을 예수 이름으로 쳐 없애고 이물질을 쳐서 빼내고 달궈서 빼내고 녹여서 빼내고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먹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먹을 것은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게 소망을 주십니다. 만족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비록 육신적으로 먹을 것은 안 되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풍요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혼은 죽어있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깨달았을 때 그 뜻을 헤아렸을 때
먹을 것이 없어도 한없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보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은 선진들도 그래서 비록 육신은 죽는 상황일지라도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그들은 믿고 의지해서 그들의 육이 때가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때가 되면 다시 영원히 살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죽는 것까지도 그들은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줄이셨지만, 40일 동안 줄이셨지만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은 반드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좋은 날과 또 고난의 날을 번갈아 두셨다라고도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날이 어떨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또한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모양이 어떻든지 우리가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만 행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의 모양대로 이끄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게 주어진 삶과 그 모양 안에서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모든 일에서 내 육체의 소욕보다는 말씀을 이루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살아간다면 어떤 선택이 예수님의 뜻에 더 합한지를 분명히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에 마음에 꺼리는 것이 없는 정말 말씀을 따라 택하여 행한다면 그것이 사람에게 드러나든 안 드러나든 예수님의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그때에 영광과 칭찬으로 갚아주실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연단을 해야 되고 예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치우치지 마시고 육신의 소욕을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크셔야 됩니다.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뛰어내리라 그러죠.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뛰어내려라,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도 마귀는 또 말씀을 제대로 인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은 시편 91편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신다, 지켜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7절 말씀에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해서 굳이 이와 같이 필요 없이, 아니 우리 소욕 때문에 스스로 위험에 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실하기에 말씀을 의지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아니면 내 소욕과 욕심 때문에 말씀을 이용해서 위험에 뛰어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그것은 미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과, 그게 아니라 내 소욕 때문에,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쓰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 떼어서 내 상황에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네가 내 말을 썼구나 칭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무슨 의도로 했는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했는지,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습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압니다.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했는지, 내 유익을 위해서 하게 했는지, 아니면 내가 망신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는지, 그런 의도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의지해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이 목사님을 통해서도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제사장들과 그 마술사, 제사장들의 아들들과 마술사였습니다. 시험적으로 예수 이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으려고 했죠. 그러다가 벌거벗긴 채로 도망을 해야 됐습니다. 믿음이 결여된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다가 낭패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도 없으면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마귀가 물러나네, 그러면 나도 해볼까? 똑같이 말씀을 의지해서, 똑같이 말씀을 순종한다 해도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2절이죠.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짧은 시간에 10번이나 벌써 하나님을 시험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는 맛사라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맛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더라. 그것을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맛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바로 지금 무리바라는 그곳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95편 8절에는 또 그 마사에 대해서 무리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시험했다라는 것과 마음이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이렇게 같이 있는 일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껏 살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그들은 잊은 것입니다. 무리바에서 그들은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지금 여러 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7장 2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어찌하여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지금 이 대목들이 나옵니다. 무리바에 도착하자마자 거기서 진을 치고 나니까 물이 없어서 그들이 바로 모세와 다투기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함께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7장 2절, 17장이요.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이 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이요.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 얘기 나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17장 바로 전장에 보면 이제 만나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나에 대해서 이제 명해 주신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 만나만 생각해봐도 이들의 무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셨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나와 보면 만나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매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매일 인수마다 한 명 한 명씩 한 오멜씩을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음도 모자람도 없었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벌레가 또 생기고 냄새가 났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이렇게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건 참 잘합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그렇습니다. 거두지 않았던 만나는 해가 뜨면서 뜨겁게 쪼이면서 쓰러졌다라고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충분히 거두었을 때 나머지는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절로. 그걸 퍼서 어디다 묻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매일 아침에 나가보면 새로 내려주신 만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새로운 만나를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6일에는 2배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한 명당 2오멜씩 거두라. 그것은 안식일 날에는 거두지 않게 하시고 그 전날 거둔 것으로 먹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만나가 자연적으로 내리는 것이라면 그게 가당키라는 말입니까? 6일 동안은 6일 동안은 키 쫙 내리다가 안식일 날에는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명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더러는 안식일에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긋지긋하게 지키지 않은 백성입니다. 안식일에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없다고 했는데 굳이 또 나가서 거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건들을 보면 참 신기한 일이죠. 다른 날에는 아침까지 두면 벌레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에는 멀쩡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주마다 이들은 목격합니다.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하늘에서 아침에 나가보면 내린 만나들이 있는데 분명히 아침까지 두면은 벌레 먹는 정말 상하는 이 만나가 안식일 날에는 멀쩡하고 이틀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만나, 그 어디에도 내리지 않았던 만나, 이들이 광야를 다니면서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가나안 들어가는 그 날까지 그들은 만나를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는 곳마다 이 만나들이 따라다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만나를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어느 역사에서도. 그러니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일이죠. 기적이에요. 이적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것을 매일 이들은 목격합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안식일 날에 썩지 않는 그 만나도 목격합니다. 하물며 항아리에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서 증거판 앞에 두어 대대로 간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이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 썩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셔서 그들을 권고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은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필요한 것 대 주시고,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자마자 그들은 물이 없는 것을 보고 원망을 하며 시험한 것입니다. 이제껏 그들이 먹을 것이 있는 것을 보고 다녔습니까? 저기 먹을 것이 있으니 저쪽으로 가자. 마실 물을 찾아서 그들이 길을 바꾸며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따라다녔고 그때마다 먹고 마실 것을 하나님이 내려주시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원망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 또 원망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40년 조금 넘게 살았고 또 여러분들은 50년, 60년, 70년을 넘게 살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신 분들도 많았고 또 앞날이 캄캄한 날들도 우리에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디 있습니까? 먹지 못해 굶어 죽지 않았고 입으로 또 있고 묵을 거쳐도 있습니다. 그보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해주셨고 영생의 천국의 소망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없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도 예수님은 우리를 간섭하셨고 지키셨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려고. 그러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 내려주신 그 만나의 은혜를 잊고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무리바의 장막에 진을 쳤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모세와 다투었을 때 그날은 만나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에도 만나는 내렸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수십 년을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각종의 은혜가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육적인 물질이 되었든 영적인 은혜가 되었든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이제껏 그래 오셨고 변치 않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데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와 함께 하신가 아닌가? 내 문제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 않습니까? 만나는 매일 내리는데 또 물이 없다라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40일 동안 연단하시고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던 예수님, 우리도 이 기간 동안에 예수 이름으로 연단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온전히 믿고 감사만 예수 이름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경배하면 그것을 다 준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누굴 섬깁니까? 누구만 섬겨야 됩니까? 예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 배를 섬긴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나 자신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면 우리는 이 세 번째 시험에 탈락하게 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마귀라 해서 어떤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을, 그래서 우상은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듯이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꼭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그날까지 우리는 예비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예비하는 기간,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는 기간, 예수님만 나타내고자 하는 연단의 기간, 이것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절로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의지로 선택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뼈 깎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 중심이 우리가 되어서 그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이들과 같이 예수님의 은혜와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고도 말씀을 체험하고도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들 이 시간 예수님을 용서해 주시옵고,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가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믿음이 되지 않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예수 이름으로 더해 주시옵고, 오직 예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을 경외하는,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우리가 될 때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 예수님 성령님께서 로마서 8장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이름으로 강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여기 앉은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가족들과 또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예배를 드리는 신령들 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